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에덴은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란 말입니다. 울타리가 있는 정원,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 에덴의 또 다른 뜻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흘러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강물이에요. 구원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구속사, 구속의 역사. 여러분, 이 말씀으로 지금이 어느 때인 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여러분이 알아야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생명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는 기독교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서 크리스찬들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그 핍박의 강도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교회를 막 지금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잡아갑니다. 중국에 유명한 5분의 가정교회 리더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밑에 교인들이 수백만 명이지만은 얼마 전에 저하고 아는 분인데 잡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인도는 성경 공부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부부가 수많은 군중 앞에서 알몸으로 다 벗겨져서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멸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지금 막 쫓겨나오고 있습니다. 터키의 한국의 선교사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어떻게 알고 와서 다 잡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도저히 더 견딜 수가 없다, 나와야 할 것 같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지역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아야 되고 전 세계를 같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혁명을 하려는 자들에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교회와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출가했던 법사, 이 땅에서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종자연, 종교자유연구원, 정책연구원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 신앙을 삶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기 위해서 듣다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지금은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고 있는 울산대의 이정훈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그가 지금요 전국에서 얼마나 지금 아름답게 교회를 살리는데 그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연구를 하니까 교회가 이 민족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말 아닙니까? 교회가 심장이잖아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반기독교 운동은 한마디로 교회에 입을 닫게 하는 것이다. 교회만 입 닫아 버리면요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회혁명을 하려는 자들이요 겉으로는 항상 인권입니다. 평화를 외칩니다. 정의를 하지만 그 안은요 엄청나게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성공의 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68혁명이라고 하는데 저들의 무기가 동성애예요. 동성애 인권이다, 동성애 잘못된 거 아니다, 동성애 잘못됐다고 하면 가만히 두지 말자,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입이 닫히고 성도들은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동성애는 죄이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교회가 완전히 쭈그러들었다는 거예요. 이분 하는 말이 그러면 뒤에는요 2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공산주의로 가든지 이슬람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국 런던이 지금 벌써 거의 이슬람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런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80% 90%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법 딱 만들어 버리니까 런던에서만 교회가 5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500개가.
이슬람 모스크가요, 런던에서만 423개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교회에 문 닫은 것이요, 이슬람의 모스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합니다. 여당의 모 국회의원이 동성애 혐오, 동성애 잘못됐다, 동성애 문제 있다 말하면 징역 몇 년 이하 3천만 원 벌금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해요. 정교회가요, 얼마나 반대 서명한지 모릅니다. 그냥 법안이 되면 안 되니까 막 하니까 슬그머니 발을 빼면서 수정해서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이분이 교인이에요. 이분이 서울의 큰 교회의 안수 집사입니다. 부끄러워요. 더 부끄러운 것은 그것이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의 안수 집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 대적을 떠나서 예수 믿는다는 자가, 성경을 믿는다는 자가 동성애 하나님만이 구원이다 이런 말 못하도록 하자. 지금은 대구에 어느 교회에서 지금 취임받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기준도 없이 직분자를 막 주다 보니까요, 유명 정치인이라고 예수 믿는다는 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격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을 계시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사탄은 주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급격하게 부딪힙니다. 앞으로 교회는 공격을 더 받을 것입니다. 크리스천 살아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럴 때서 더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대추수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능력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구속사인데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원시복음,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복음을 말씀하지 아니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말씀하시나? 자, 시작. 내가 너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너는 아멘. 내가 하나님이 너로 사탄 여자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하고 여자는 원수가 되는, 원수는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사탄은 여자를 꼬여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여자를 통해서 사탄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후손은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를 말합니다. 사탄도 자신의 추종자를 교회에 보냅니다. 교회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이 말씀대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 원수예요. 하나님이 원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밟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가 상했다는 말이는 사탄이 이 머리에 붙어 치명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사탄은 패전병이다. 사탄은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봤자 발꿈치예요. 여러분, 발꿈치는 별 영향력이 없다. 별로 공격해봤자 우리 어려움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탄과의 이 싸움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기껏 해봤자 발꿈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에만 있으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싸워주십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이겨주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의
투쟁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리고 이제 엔타임, 이 마지막 때는 사탄이 더 발악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구원의 강물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냥 간단하게 창세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낙원입니다. 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사탄은 내가 이겼다. 사탄은 늘 잘 몰라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은혜요, 은혜. 그리고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10년이 더 지났어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지 저는 이제 다메섹의 엘리에세 내 종을 상속자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저 밤하늘의 별을 보아라. 묵별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여기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무엇을 의로 여기십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3년 된 암소를 잘라라. 3년 된 암염소를 잘라 반 잘라놓고 지나가면 언약이 체결이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나의 성실함을 걸고 내가 너와 약속한다. 너희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지난주 말씀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자손. 여러분, 언약을 이해 못하면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언약은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너무나 같이 있고 싶어서, 너무나 좋아해서, 떨어지기 싫어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서. 언약은 결혼이에요. 결혼. 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징계는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소금 언약이에요. 변개되지 아니합니다. 다윗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에게 형통케 해서 승리하게 하마. 너는 이길 거야. 너희의 자손들도 승리하게 될 거야. 너희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거야.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윗 언약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사무엘하 7장 16절인데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같이 시작. 내 왕위가 그래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이 되어서 계속 흘러가서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마리아를, 요셉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구약의 구원의 강물, 본류예요. 본류. 때때로 좀 마를 때도 있고 때때로 좀 풍성할 때도 있지만 이것이 구원의 강물,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2013년 홍콩에서 중국인들이 수만 명이 모였죠. 한 만 몇천 명은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중국은 이 모임을 홈카밍이라고 해요. 중국 사람들은 아버지의 집에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저에게 창세기부터 이 말씀이 막 생각이 나면서요, 아, 구원의 강물이 막 이래 흐르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강물이 막 이래 흐르는데 저쪽에 웅덩이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저 밑에 연못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웅덩이에도 물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구원의 강물하고는 거의 같이 가지 않으면 저거 마음대로 끼리끼리의 은혜가 있고 끼리끼리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는 이 구원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조그마한 치료가 되었도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에 함께 흘러가는 그런 치료와 같은 교회가 되어도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지요. 너희는 치료가 아니다. 너희는 이 구원의 강물에 본류로 함께 흘러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교회를 이렇게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은혜가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신 그분이요,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거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 예수 믿습니다. 무엇이 있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예수님 고백만은 딱 심어야 돼. 자, 예수님 고백 4가지. 자, 같이 하는데 혹시 모르는 분 있을까 봐 오늘은 자막 띄우는데 이거 다 외우세요. 자, 시작. 예수님은 아멘. 한 번 더 외우시는 분들은 보지 말고 1번, 2번만 아니라 4번도 진짜 돼야 되는 거야. 나의 정말 주인이신가? 자, 시작.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영접을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요, 영접을 잘 안 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시작. 그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아니한 거예요.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이, 선민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죠. 사탄은 쾌재를 부릅니다. 내가 이겼다. 사탄은 몰라요. 늘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로 퍼져나갑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거부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을 유럽으로, 저 서유럽까지, 복음이 미국으로, 복음이 아시아로, 복음이 우리나라로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전역에 복음이 막 흘러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어디지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은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신 것 같아요. 버린 줄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1절에서 다시 한번 같이,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로, 무슨 말이냐 하면 넘어진 것은 맞아요. 근데 실족하기까지 넘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누구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우리에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고 잘되고 복받고 하나님의 세귤라 영광이 보배롭게 막 살아가니까 저들이 무엇한다는 말이에요? 시기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우리 거였는데, 우리가 선민이었는데 1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시기한다는 거예요. 시기해서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입니다. 이 뿌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저들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입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돌 감람나무 야생 아무짝에도 쓸모 없었다는 거예요. 열매도 잘 맺히지도 않고 나무는요 땔감으로도 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돌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버리고 우리 돌 감람나무 가지 우리도 꺾어서 거기에 접붙여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열매 맺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는데 좋은 나무에 나쁜 가지를 접붙이지 아니합니다. 어느 때 접붙이냐 하면 나무가 나빠졌을 때, 나무에 문제가 있을 때 좋은 가지를 접붙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다 깨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농부도 하지 아니하는 좋은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를 가지를 꺾으시고 우리 나쁜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 어떤 누구도 하지 아니하는 이런 접붙임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다. 은혜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여러분, 이 접붙임이 뭘 말하냐 그러면요, 좋은 나무에 나쁜 가지를 접붙이면요 이 나쁜 가지에는 좋은 열매가 맺지 아니합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쁜 가지인데 접붙였는데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다. 은혜야. 이스라엘 넘어짐으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는 나쁜 가지인데 접붙임을 받았고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서 은혜야. 이 은혜를 안다면 너희는 자랑할 거 없다. 너희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다. 가불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21절, 22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21절 너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내가 원가지 잘랐는데 너희들 못 자를 줄 아니? 너희들 이 은혜를 모르면 22절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받기 위해서 원 감람나무 저들, 내 눈동자들, 내 장자들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마음 아니?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찍어버린 내 마음 아니? 이제 때가 되어서 저들이 돌아와야 하는데 누가 여기에 쓰임 받을래? 너희들 내 마음 아니? 내가 원가지를 찍어버렸지만은 나는 한순간도 한 번도 나의 장자들, 내 아들 이스라엘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희들 내 마음 아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 대단한 거 아니에요. 계시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일곱 인을 떼시죠. 나팔 심판합니다. 어마어마한 심판이요, 대접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 전에요,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먼저 하시는 것이 있는데 천상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뿐이에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니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높여, 주님의 계획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드릴 때 예수님이 직접 나가서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전 세계의 자녀들이요, 제주도에 모이는 거예요. 제주도를 모여서 무엇합니까? 다른 거 안 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제가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입니다. 북한에 있는 내 백성들 이제 때가 되었다, 돌려보내라.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면 예수님이 나가서 역사를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일을 하였다, 나의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합병신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된 거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로 헐어서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15절에서는 좀 더 리얼하게 말씀합니다. 15절도. 자, 시작. 법조문으로 이는, 이 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폐하여시지요. 폐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완성시켜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한 세 사람. 이것을 16절에서는 한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세 사람, 영어로 원유맨. 우리 영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원유맨. 그러니까 유대인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 번 말합니다. 이 마지막에, 구속사의 마지막이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그것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아프리카를 대표하여 구스, 에디오피아가 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그 지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시록 19장에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신부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이제는 실패하지 아니하는 에덴 동산의 삶,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영원토록, 사탄의 추종자들은 영원토록 지옥불의 형벌을 당하는, 여러분 이것이 구속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이 이끌고 있는 구속의 역사를 알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예전스쿨 개학 예배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비전을 받아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몸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공부할 수 없다. 여러분 학생들이 한번 공부하고 싶을 때요 몸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애들이 공부를 못 해냅니다. 공부 좀 강하게 하면요 병원 옵니다. 늘 잠온다 했었고, 왜? 몸이 안 만들어져 있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성령은 더 역사하시고 교회는 더 공격을 받지만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 깨어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지 못하면요 세상과 점차 타협하게 되어집니다. 교묘하게 타협합니다. 교회를 점차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배교가 시작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자 따라만 합시다. 첫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죄름을 위하여 택빌 나와서 만들어 놨죠. 저기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수요일날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믿음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너희들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믿음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델이어야 합니다. 부산의 청소년들, 저는 이전에 3%라고 들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1%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1%, 100명 중에 1명 예수 믿는데요. 모델이 없어요. 사회 시스템은요, 예수 믿지 못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녀들 천국에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가르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죽기를 가고 딱 하고 나가면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이 맺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시간 있을 때 내 주위부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자, 크게 시작. 시간 있을 때 내 주위부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도요, 법 하나 만들어지면 복음 못 전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부터, 여러분 가족부터 복음 전하세요. 4월 29일 새생명 전도 축제 힘들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하기 힘드니까 이런 거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때 기회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자. 그리고 이 마지막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서고 이스라엘이 지지하고 이스라엘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울타리가 여러분을 계속 이렇게 보호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 구원의 강물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지만은 사탄은요, 머리가 잘렸습니다. 사탄은요, 치명적인 폐잔병이에요. 우리에게 공격해봤자 발꿈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념책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해서 여러분 말과 행동한 것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이 땅에서는 말라기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고 이사야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인생을 물된 동산처럼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이 세상을 보고 사탄을 보면 두려워하지만 말씀을 보고 예수를 보면요 이 안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 구원의 강물을 깨닫고 나는 지금 여기 서 있구나.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